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3장 6절 말씀 한 절을 한 목소리로 한 음성으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구약 913쪽 잠언서 3장 6절 한 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장 6절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도 바꿀 수 있겠죠.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여호와를 인정하라. 너를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라. 너의 모든 삶에 자고 일어나 걷고 뛰는 먹고 마시는 모든 일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인정하라. 오늘 제목을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지혜의 사람이라고 한번 붙여봤습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로 오늘 유튜브 시청자들과 또 우리 예동 성도들과 각지의 삶을 사는 모든 애청자들 시청자들에게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역사가 불꽃같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또 축복의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행복하게 살기 원하고 축복된 삶을 살기 원해요. 그러나 모두 다 축복의 인생을 살지 못한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존재성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속성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그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서 오늘 예배드리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팀이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오늘도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어리석은 많은 인생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들이 진정 축복의 인생을 걷지 못한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서 4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신령한 천국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권 주신 은혜에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저마다의 삶의 의미와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고 추구하고 살지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은 무신론을 따르거나 또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존재성, 창조 만물을 주관하시고 지으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치 못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라?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인정하며 지혜의 사람으로 오늘 또 예배드리니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일입니까?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다시 말해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성을 인정치 아니하는 사람들은 부패와 제약을 쫓아간대요. 죄를 지어도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떡 먹듯이 배부르듯이 그 죄를 즐겨 짓는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물로 쓸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하면서 화려한 또 종교 생활만 하는 가짜 바리새인들이 또 많아요. 오직 예수, 오직 주님을 의지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삶 속에서는 나의 이익이 조금만 해가 된다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언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마냥 엉뚱하게 더 악랄하게 이기주의의 삶을 차지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왜 그렇지요? 여전히 자신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돼서 그래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모든 감정을 정체성을 다 내려놓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찢기셔서 두 손과 두 발에 피 묻은 또 피 흘린
그 피자헛과 물과 피를 쏟아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 나를 구원하셨다면,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이라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믿어져도 믿어지는 부분이 잊어버린 채 다시 또 나란 자아가 쑥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모른 채 자기가 주인 마냥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다. 안타깝게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인생들이죠. 어떤 인생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 또 자기의 지식만, 자기의 스펙만 믿는 사람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고 계신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같이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자를, 진짜 나를 찾고 나를 만나려고 애쓰는 자들이 있는지 지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 지켜보신답니다.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용사들 남기신 것처럼 다른 사람 다 망하고 다른 사람 다 예수를 떠나도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믿음의 신앙으로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사랑을 잊지 못한 채 날마다 그 구원의 노래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지혜로운 자를 찾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아 행복하게 살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때마다 귀한 말씀을 주셔서 복받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때마다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잘 깨닫고 믿음으로 실천하면 축복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크게 두 갈래의 길이 나눠져 있습니다. 사람 중심으로 사는 인본주의의 길이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신본주의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에 당연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매사에 하나님 중심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축복의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신 줄 믿습니다. 본문은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지혜의 사람은 그럼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첫째,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지혜의 사람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산다는 거예요. 전심, 전인격이란 것은 내 머리털부터 발바닥의 모든 발톱의 끝까지 모든 인격체 성품과 모든 전인격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복음송에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복음송이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할렐루야. 이 노래를, 이 찬양을 한 번씩 부르다 보면 눈물이 주룩주룩 흐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인생을 살면서 사람을 쫓아가는 인본주의, 세상을 쫓아가는 인본주의의 삶을 살았는지,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이 와도 기쁨이 와도 내가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의 삶을 살았는지.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복음송의 잠깐의 이 부족한 종의 고백처럼 주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분은 세상이 아니요, 인간이 아니요, 친구가 아니요, 내 자녀도 부모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위로가 되시고 나에게 큰 힘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전심으로 신뢰하고 따라야 됩니다. 잠언 3장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꼭 자기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쉽게 넘어지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겸손하게 평생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좋은 결과물로 막아주시고 뚫리게 하시고 풀어주시더라. 사람은 모두 불완전하기에 온전한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불완전하니까 온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안드로포스, 사람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이다.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은 위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이다.
그래서 서로 믿지 못하고 속이고 불신하면서 진실한 사랑의 마음들을 볼 수 없어요. 더러운 이기주의와 자기의 명예와 권력, 자기만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이 사회에 팽배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맙시다. 은혜의 사람이 됩시다.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지혜의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누구를 믿고 의지할 대상이 없는 이 불쌍한 이 세대에 우리라도 더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들을 보살펴 우리 아울러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기에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습니다. 저도 샴푸를 하며 머리를 감을 때에 머리카락이 빠져요. 몇 개 빠지지도 모르는 이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 몇 개 빠지지도 아시고 몇 개 남은지도 아시는 하나님. 왜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설계하시고 우리를 만들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까지 다 아시고 조종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원히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시편 37편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로 만족하래요. 여호와 한 분만의 도움을 청하라. 이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성실히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예수 동행교회 설립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어떠한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시편 34편 10절에도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은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모세는 80세의 부름을 받아 120세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고 인도했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출애굽의 막중한 임무를 맡겼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안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맡기신 사명을 잘 안수했습니다.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돌 던지는 그런 백성들에게 제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좀 제발 가만히 있을지니라. 홍해를 가르고 죽은 자도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두겠느냐? 이 제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좀 기대해 너의 두 눈을 좀 바라보아라. 주를 바라보아. 그렇게 기고만장한 모세의 혈기를 다 빼시고 겸손과 온유로 만들기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에 간섭하셔서 아름답게 조종하여 복된 선한 리더자로 사용하게 되십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 다윗의 인생도 간섭하여 조종하셨고요, 여호수아 갈렙에게도 그들의 마음이 여호와께로 향하도록 절대 주권으로 조종하셨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종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조종당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나는 조종하는 자가 아니고 조종당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이들이요, 여러분 무선 미니카나 여러분 요즘 좋은 로봇들이 무선으로 배터리 넣어서 이렇게 여러분 조종하게 되면 로봇이나 차가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그 아이는 그 조종을 하면서 그 로봇이든 여러분 미니카든 자동차든 움직이는 대로 여러분 가는 게 자동차요 로봇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조종하신 대로 이끌려가야지. 내가 착각하고 하나님 마냥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이 교만함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삐그덕거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이가 로봇과 미니카 자동차를 무선 조종기로 조종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조종당하는 인생이 된다면 그것이 실패가 아니고 좌절이 아니고 망함이 아니라 최대한 성공의 인생으로 하나님 이끄시는 은혜의 방편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의가 살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에서 사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조종받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의 나이 75세에 자신이 살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과감히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고백하기를 나아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믿음으로 나아갔다고 얘기했어요. 나아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때는 여러분 산적과 모든 해로운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디서 해외로 이사가도 다 익스프레스들이 다 해주고 편하게 돈만 있으면 해결됩니다. 그건 아브라함이 그 고향 살던 때를 다른 고장으로 이사 간다는 건 너무너무 죽음과 목숨을 걸어야 될 모험이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나아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다시 말해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서 저곳으로 움직이게 하시는 조종하시는지는 몰랐지만, 나는 로봇처럼 아이가 움직이는 자동차처럼 미니카처럼 나는 조종당해야 되겠다라고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의지하였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복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심으로 믿을 때 성경의 위인들이 받았던 복을 동일하게 받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지혜의 사람은 전심을 다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여쭈는 사람이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범사에 하나님을 높이며 삽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하고 화장실에든 일어나 걸어 누울 때도 항상 직장의 삶 속에서도 오직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이름밖에 나를 구원할 리가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나를 위해 다시 오실 예수, 나를 영원히 천국의 찬양의 제사장으로 세워 찬양받으실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자녀와 부모와 환경과 여건과 모든 것을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직 예수가 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장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도를 잘 받아야 돼요. 학생도 선생님께서 공부할 때 칠판에 적는 거나 모든 공지사항이나 광고나 이런 것들을 야 중요해 별 3개 당구장 표시 3개 밑줄 쭉 이렇게 지도를 잘 받는 학생은 장학생이 되고 우등생이 됩니다. 회사에도 마찬가지예요. 상사를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밑에 직원이니 내가 질서를 통해 내가 상사에게 기쁨이 되고 회사에 기쁨이 돼야 되겠다 하고 네 하고 순종할 때 회사는 부응하고 자기에게 인센티브라도 더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를 잘 받아야 말씀의 사람이 돼요. 말씀에 토대가 없이 막 은사가 들어오고 그러면 신비주의자가 됩니다. 여러분 신천지와 이단들에 빠지는 사람들은 여러분 왜 빠졌지? 하고 여러분 의아해할 거예요. 왜 빠졌을까요? 말씀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아닌 다른 것이 미혹의 영을 틈타서 그들의 6개월 교리를 딱 통과해버리면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교주의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언행일치 삶. 어떤 분은 기도는 너무 많이 한다는데 행동은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드러내지 못하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바리새인적인 사람들이 많다. 너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즉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능력과 권세를 인정하라. 즉 하나님의 존재 인정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심을 의식하고 인정하라. 공동 번역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범사에 하나님께 여쭈어라. 이처럼 하나님께 여쭈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범사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나는 결정자가 아닙니다. 결정권자가 아니에요. 주권자가 아닙니다. 피조물이에요. 창조주가 아니에요. 조종하는 자가 아니라 조종당하는 자입니다. 내가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결정하도록 나의 전심과 전 인격을 내어드리는 삶, 그게 신앙이야. 신앙. 모든 것, 아니 사소한 것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자. 그래야면 모든 길을 하나님 지도하여 주신대요. 그렇습니다. 인생을 여호와께 맡기는 자는 성공적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다윗의 생애가 형통했던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여쭈는 데 있었어요. 그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핍박을 받을 때에 쫓기고 쫓기는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항상 묻고 찬양하며 기도했던 무릎 꿇었던 인물이 다윗이다. 반대로 사울 왕이 실패자 된 것은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구약 시대에는 왕과 선지자, 제사장의 3권의 직이 있었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백성들 다 치리하며 전쟁을 속하고 그 전쟁을 나아갈 때도 선지자에 묻고 왕의 역할이 있었고요. 선지자도 에레미야 선지자, 요나 선지자, 또 에스겔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대선지자, 소선지자가 말씀하고 또 그때의 선지자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서 야 요나야 니느웨로 가라.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쳐라. 그럴 때 네 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선지자였어요. 그럼 제사장은 무엇하냐? 제사장은 왕이나 많은 모든 백성들이 죄를 졌을 때 짐승을 끌고 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환경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야.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이 참 기뻐함으로 다시 기회를 주도 아름답게 쓰시고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는데 사울은 왜 폐위되고 미쳐버려 자결하고 죽는 왕이 됐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이 떠나니까 바로 뭐가 들어왔다? 악신이 들어왔다. 여러분 루하우, 하나님의 영, 루하우라고 합니다. 루하우,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해야 되는데 가룟 유다도 예수를 팔 때 사단이 머리를 타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사울 왕도 사단이 들어와보니 악신이 들어오니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시기란 마귀가 들어오고 질투란 마귀가 들어오고 다윗이 전쟁하고 돌아오면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아이 한 나라에 함께 또 장인어른 아닙니까? 사위 아닙니까? 그럼 내 사위가 전쟁통에서 돌아올 때 많은 또 승리를 해왔으면 아이고 내가 사위와는 잘 골랐네 하며 칭찬해줘야 될 장인어른 사울왕이 시기와 질투가 확 들어가니 마귀가 확 들어가니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 사울하고 묻지를 않았어요. 분향 제사를 할 때에 제사장이 또 늦게 온다고 본인이 직접 해버립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감을 보고 절대 그를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니 사울왕은 실패의 길로 좌절의 길, 죽음의 길로 가게 됩니다. 모르면 물어봐야 돼. 그런데 알아도 물어봐야 된다. 할렐루야. 저는 개척을 참 좋아해요. 다시 말해 개척이란 이 단어의 포괄적인 의미가 많이 있겠지만 이 개척의 의미는 지금 제가 여기 살고 있지만 다른 곳에 여행을 가든 어디 가서 그 땅에 내려서 새로운 환경을 저는 기대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 모험을 개척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새로운 곳을 보고 싶고 새로운 땅을 밟아보고 싶고 또 어려운 일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성도들 자녀들에게 이리 가르쳐요. 경험이 중요하다. 절대로 맛을 먼저 보고 또 만져보고 느껴보고 말을 해야지 누가 이랬더라 저랬더라 하는 그런 조연 역할로 끝나지 마라 인생을. 여러분 직접 만져보고 직접 보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인생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몰라도 물어야 되지만 알아도 또 물어보자. 누구에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설계도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잖아요. 사실 우리는 앞이 캄캄하고 막막할 때에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에 처해 절망의 나날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손을 꼭 잡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실 것을 믿고 나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여러분 던킨 도너츠로 전도하고 했습니다마는 이 던킨 도너츠 창업주인 로젠버거라는 사람이 자신의 성공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가난과 열악한 교육 부재의 환경에 대해 자랐다.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자랐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나의 짐을 져주셨다. 고로 성공이란 사람의 지식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태도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고 이 로젠버거란 던킨 도너츠 창업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공, 진정한 성공은 내 지식과 스펙과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고 내 태도와 신앙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바라보고 그를 인정할 때
진정한 성공은 주어진다. 이처럼 지식에 머무른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가 중요해요. 예배 드리러 올 때도 어떠한 마음으로 오는지, 예배 드릴 때 오늘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실지 막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소풍 가는 그런 마음으로, 긴장을 늦추지 않고 막 정말 사모하는 갈급한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은요, 질병이 막 치료되고 회복이 임하고 해답이 임하고, 여러분 마스터키를 여러분 찾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도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대요. 그러므로 자신의 지식과 명철을 의지하지 말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인정하며 우리 하나님 말을 높이며 사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여호와를 인정함으로 매사에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모든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인정하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에 드러나게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우리는 멋지게 쓰임받는 믿음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저번 주일의 말씀처럼 모든 상황에서 믿음으로 대처하자고 그랬잖아요. 모든 상황이란 것은 기쁜 일, 슬픈 일, 고난의 일, 죽는 일, 원망 불평의 일들이라도 어떠한 상황에도, 모든 상황에도 뭘로? 믿음으로 대처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대처하자. 하나님의 뜻을 전심으로 신뢰하며 순종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지혜의 사람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산대요. 어떠한 상황에도 말씀이라면 네 하고 순종하는 사람. 말씀이 떨어지면 아니요가 아니라, 법이요가 아니라, 내 생각이 확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하고 순종하고 움직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오늘도 우리 청년들 청소하고 다 이렇게 함께 하면서 돕는 역사가 있었는데 네 하고 알아서 축축 순종할 때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 목회자 마음에서도 저렇게 센스가 있네, 저렇게 열심히 알아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네. 근데요, 시키면 예, 아니요, 졌다가요, 이따가요 이러면요 마음이 벌써 상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편하게 해드려야 돼.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잠언 3장 1절에 보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 말씀에서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의미는 소홀히 여기거나 무시하거나 말씀을 잊은 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저번 주에 들었던 말씀을 한 주 동안 묵상하고 모든 상황에서 맞아 믿음으로 대처하라고 그랬어. 내가 참아야지, 인내해야지, 기도해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면서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은요 계속 성장하는 믿음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요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억하지 말아야 할 쓸데없는 것들을 기억해. 내일 염려도 내일이라는 것이 염려를 다 풀어주는데 우리는 내일 염려 모레일까지 염려하고 산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썼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다시 시작합시다. 코로나19도 이제 완전 소멸되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환경 여건 주셔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춤을 추며 노래하는 그런 역사가 이 성전에서 모든 한국의 성전과 세계 교회마다 찬양이 울려 퍼질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과거에 받은 상처나 고통스러웠던 기억들이나 그리고 남에게 배신당하고 무시당한 기억들을 모두 잊어버려야 돼. 그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도 새로운 삶이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복음송에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되었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되었네. 오 예수
이러면서 가잖아요.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의 모든 상을 해방시켜 줬대요. 우리 일제 36년 1945년 8월 10월 광복절에 만세운동으로 인해서 해방되었을 때 얼마나 그 기쁨이 컸겠습니까?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의 올무의 환경의 장애에서 현실을 해결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찬양하며 삽시다. 웃으며 삽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능력 가운데 능력을 행하며 삽시다.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전도하며 삽시다. 왜 우리는 울면서 찡거리며 삽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고 나흘 동안 냄새나던 나사로도 죽은 자를 살렸던 하나님의 역사가, 자, 여러분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을 얻었습니다. 성령의 법으로 자유와 평안을 얻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지금도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이렇게 떨어지게 하고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확실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말씀이 맞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예배드리고 말씀이 들어가면요, 죽을 자도 세임을 얻더라. 할렐루야. 그게 하늘의 능력과 권세입니다. 우리는 이 귀한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믿음으로 실천하여 복을, 열매를 많이 맺어 나눠주고도 또 남을 수 있는 간증하는 복된 입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는 즉시 순종했어요. 즉시, 지금 당장 순종했다는 거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순종하고 준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은혜의 조상의, 믿음의 조상의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 잠언 3장 2절에도 보니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고 평강을 더하게 하시리라. 어떻게 하면요? 어떻게 하면 장수한대요? 그 해답은 말씀을 지켜 행하면 장수의 복도 주시고 마음의 평강도 주신다. 장수는 인간 본능 가운데 여러분 하나입니다. 복이죠. 누구나 오래 살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동양 사람이 흔히 말하는 오복 중에 하나가 수라고 그래요. 수. 혹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만큼 살았으면 됐지. 더 살아서 무슨 낙이 있겠어. 내가 빨리 죽어야지. 꼭 권사님들이 그렇게 한 번씩 얘기를 해요. 내가 빨리 죽어야지. 어이구 관절아,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머리야, 내가 죽어버려야지. 근데요, 목회자가 그런 분들을 향하여 눈까지 마주치면서 빨리 천국 가길 원하십니까 권사님? 그러면 못 들은 척합니다. 여러분, 시편 21편 4절에 자기 생명을 구함에 주께서 주셨으니 곧 영영한 장소로다. 우리 이 땅에 태어나 반드시 죽고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영원히 죽지 않고 고통 없는 기쁨의 천국의 찬송을 올려드릴 찬양의 제사장들로 우리를 지기를, 권위를, 직분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평강과 기쁨으로 온전한 장수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래요. 하나님 인정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범사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고 슬픔의 얼굴이 아니라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노래하는 하나님의 찬송하는 백성들이다. 대부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즐겁고 행복할 땐 찬송이 나오지만 어려울 때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고 어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환난과 고난 속에 있을 때 찬송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만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범사에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 범사에 또 묻고 또 묻고 알아도 묻고 몰라도 묻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지혜의 사람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 힘들 때, 슬플 때, 고난이 와도 어떠한 누명과 위기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백절백월의 신앙으로 어떻게 저럼 7.8기에 다시 일어나서 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범사에도 감사한대요. 어떠한 환경과 여건에도 감사한대요.
성경은 말하기를 원망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입술로 범죄하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원망하지 맙시다. 그 누구도 원망하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걸작품들입니다. 반면에 감사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고 입술로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축복의 말, 살리는 말, 여러분 긍정의 말, 정말 행복의 귀한 말들을 여러분 통하여서 나도 살고 남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나라와 민족도 강산도 살고 세계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경배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면 하나님도 고난과 공격에서 우리를 돌이켜 주신대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사십시오. 이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한대요. 어떠한 상황에도 모든 상황에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할 수 있다 하시는 이는 찬양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시는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의심 말라 하시고 능력 준다 하시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다시 우리는 시작하고 다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죄와 멸망과 환경에서 해방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절대 잊지 말고 어떠한 환경에도 상황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이 고난을 넘어가 축복의 열매로 축복의 입술로 간증하는 여호와를 소개하고 전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전도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억만 죄악 가운데 우리를 살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만극하신 구원의 계획에 한량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누지교통 역사 충만 조명 인도하심이 오늘 또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며 묻고 또 묻고 감사하며 예배하며 살겠다고 겸손하게 머리 숙여 기도받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예동 성도들과 유튜브 시청자들 애청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민족과 강산 위에 코로나19의 완전 소멸 위에 5,000개 세울 주의 비전과 그 비전의 이루심 위에 이제부터 함께 계실지어다.